오늘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에 웃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삶 속에서 웃음을 가져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지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 즉 기쁨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제공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쁨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 당신은 무슨 즐거움으로 삽니까?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48.4%가 아무런 즐거움이 없이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저 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한 명꼴로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즐겁게 사는 사람들 중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혼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 자식이 없는 기혼자들은 일하는 즐거움, 미혼자들은 돈 버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연애 오락 사업이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연애 오락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을 하지요. 영화 한 편의 수입이 웬만한 나라 1년 살림살이 액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연애 오락 사업이 엄청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 오락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삶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한국에서 조사한 그 설문조사 결과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절반은 아무런 기쁨도 없이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기쁨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불신자가 쓴 글이에요. 이 사람이 회사로부터 휴가를 얻어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 돌아와서 일을 할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밤 기분도 그냥 그런데 술이나 한잔 마시자 하고 그 호텔 바로 내려갔어요. 호텔 근처에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한숨 푹 붙이면서 더 지겹게 일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뭐 늦은 시간이니까 손님이 그리 많지 않은데 가만 둘러보니까 한 동양인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 사람인가 싶어서 한국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 역시 코가 석 개나 빠져가지고서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내일이면 휴가를 마치고 오사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 일할 거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그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마음이 합쳐져 갖고 술을 서로 위로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거의 밤 12시가 되니까 손님들이 다 나가고 없었어요. 이제 그 바 문을 닫으려고 준비한 주인이 이제
술병 하나 들고 오더니 같이 앉아도 되겠느냐고 묻더랍니다. 근데 세 사람이 같이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서 한국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사장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제가 어제까지 휴가를 다니고 이제 오늘부터 일을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사카하고 동경을 다녀왔대요. 그 말을 듣고 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배꼽을 쥐고 웃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에게는 팍팍한 장소고 그냥 끈적한 장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떠나기 싫어하는, 떠나고 싶지 않은 낭만적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끔찍한 장소가 될 수 있지만은 그 누군가에게는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낭만적인 것이구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곳 누이빌이 어떤 분에게는 팍팍한 삶의 장소고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일지는 모르지만은 이곳 누이빌에 오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나는 팍팍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살고 싶지 못해서 살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행복지수를 높이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한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한 고비가 지나간가 하면 또 하나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 속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동족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능욕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그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뻐하는 삶을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일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겼지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해야만 했죠. 그들의 생활터전이 짓밟아졌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서 광야길 600마일을 걸어서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주셨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3절에서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고 싶다면, 내가 기쁨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전에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 즐거움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아둘람 동굴이나 엔기디 동굴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베푸셨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확정해서, 어떻게 확정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제 마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푸시사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아픔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어린 아들이 충수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맹장 수술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말은 충수염 수술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한 겁니다. 아빠, 무서워요. 나 수술 받지 않을래.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나 안 들어가면 안 돼. 아빠, 나 수술 안 받을래.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애 아빠가 옆에서 아들을 위로합니다. 이름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아, 괜찮아. 그냥 잠들었다가 눈 뜨면 다 나아 있어. 그래도 아들이 막무가내로 울어대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나 들어가지 않을래. 나 수술 받지 않을래. 이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조용하더래요. 웬일이지 했어요.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수술 끝난 그 아들에게 와서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막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안 아프니까 웃나 보다 싶어서 아들, 이제 안 아프니까 좋아? 그래서 웃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수술실 벽에 예수님의 큰 사진이 걸려 있는데 나를 보고 빙길에 웃고 계셨어.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죠. 재산을 늘려봤죠. 먹고 싶은 음식 매일같이 금그릇에 금수저로 먹었죠. 별의별 활동을 다 해봤습니다. 과수원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부인들도 많이 거느려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목적은 뭐였냐? 행복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어서 온갖 것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다 헛되도다.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라고, 행복이라고 솔로몬이 깨닫고 그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위하여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것들이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조건이라면 왜 할리우드 유명 배우나 세상 높은 자리와 높은 수입을 가진 자들이 술, 마약 그리고 쾌락에 그들의 몸을 던지고 있을까요? 한결같이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늘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인기가 많으니까 참 좋겠구나. 그런데 본인은 마음이 늘 허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 마음이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평강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평강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442장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나를 친구 삼으신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기쁨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5절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인생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인생의 문제를 바꾸어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하여서 내 모든 걸 다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숙제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 숙제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숙제를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 학생이 좋은 대학교 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찾아오면은 그 어려움을 숙제처럼 여기고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운 것은 산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는 도덕 문제로, 말의 문제는 국어의 숙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풀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후 4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해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26년이 지나 자신의 어머니를 찾으러 한국에 왔어요. 그 자매가 어렸을 때는 자기는 분명히 동양아이인데 왜 내 엄마 아빠는 미국 사람들이지? 그래서 자기 정체성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삼았답니다. 내가 노예가 되리라. 그래서 그 정치적에 오는 갈등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받기 힘든 DTU 장학금과 존 하버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업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고 목표대로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로여가 되었습니다. 26년 만에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 자매가 말하기를 생후 4개월 만에 벌어진 그 아픔이 오히려 인생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만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자기에게 어떤 촉진제가 되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가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나가고 자기 아는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지나갈 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허름한 옷을 입고 풀빵 장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친구들은 다 반대당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여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여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풀빵 장사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그 가난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현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되었고 나중에 서울시장직을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것이 오늘날의 인생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려움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인생의 이 가시,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죠. 결국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때문이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였습니다.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사울 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이 아침에마다 나타나서 맞짱 뜨자 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고개를 쳐박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였죠. 넘어설 수 없는 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어려움으로 삼지 않았어요. 고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 맞짱을 뜨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맞짱 뜰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도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양들 지킬 때 곰과 사자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니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골리앗을 내가 능히 죽이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문제를 부딪혔어요. 인생의 문제를 즐거움으로 바꿨습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들은 그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왕이 된 거예요. 사울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칙칙한 옥승욕에서 굶주림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여러분?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감옥 책임자와 그 권속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삼고 기쁨의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단역한다는 것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전적으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내 가난한 심령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빠 나손을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킨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 잃어버리고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에 그 과부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은 딸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만 했던 해당장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딸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왔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거스틴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지 오늘날 그 사람 이름 앞에 뭘 붙입니까?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사람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불량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가 성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의 빈민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직접 전해주었던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일이었죠.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일하는 수녀들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마더 테레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여러분. 문제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마더 테레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세요 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를 그치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이 문제를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처럼 문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제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또 이 일을 제게 주셨나이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이전에도 해오셨으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기쁨으로 바꾸면은, 기쁨으로 내가 대하면은 진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마저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기쁨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아픔과 고통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수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기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열매가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던 그 일들을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